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 영원히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자,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이제 전부란 말이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나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럼 구원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용서받고 구원받다고 그러니까 그 교리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양심이 그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양심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항상 항상 자기가 내가 이 구원 받았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분도 있고, 진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거룩함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다음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도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기 전에 돈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고통을 당하든 말든 돈 이런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자기가 남의 것 떼먹은 건 4배로 갚아주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말이고 진짜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거룩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함도 뭐냐면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거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콩에선 콩이 나오고 팥에선 팥이 나오고 호박에선 호박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선 포도가 나오는 것이지. 예? 뭐 포도나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사과가 열리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의 씨를 심어줘.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심을 위해서 부르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인간이 죽음을 앞두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무감, 절망감에 빠지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공허감에 빠지는 이유는 바닷가에서 힘들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그러면 허무하죠.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인생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세상에서 쌓아온 것들이 다 무가치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잊혀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불에 떨어져요. 구더기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죠. 그거 공허하죠. 허무하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지옥에서는 세상에 거지였던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진짜 축복받은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가 축복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응?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의탁을 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탁하죠.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나머지 네가 해라. 의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켜주실 거예요. 계속 누군가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왜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지켜줘요? 그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래요. 가치 있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어 버려서 그런 거지.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일이냐? 첫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에요. 가치 있는 사명, 가치 있는 일이죠. 둘째,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일들은 그냥 세상에서 위대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도 그것이 위대한 일일지는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은 그걸 가치 없는 일로 여기죠. 왜 저렇게 대충 믿지, 좀 적당히 믿지, 미쳤어. 그냥 자기나 다니지, 남도 전도하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하찮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람을 몰아가니까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몸소 행하기 위해서 오신 일이 전도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워. 이건 세상에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면 전도하는 걸 막 부끄러워하고 말 못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 때가 묻은 거죠. 세상에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 줄을 믿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상 받을 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 해봐야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걸 뭐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들은 다 지옥 가서 있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 일을 해야지. 그러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받고 상받고 기념받는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가치 있는 일, 이 아름다운 일, 이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